솔로몬은 왕이 된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다윗이 정한 곳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관 그리고 또 내부의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었고,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또 성전 안에 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고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들, 또 성전 안에 안치된 그 언약궤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났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두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어쩌면 말씀, 또 기적, 이런 것들을 모셔놓은 그 장소잖아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전에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올려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려 하다가 결국 우사가 죽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 성전 안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성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다윗성에 그대로 뭐 방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곳에 안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즉 시온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 또 지파 우두머리,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 모읍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긴다, 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기물을 하나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공포하는 의식, 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될 만큼 외적으로 아니면 언약궤를 옮기는 규모적으로 그런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4절 5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시킵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민수기 4장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실패를 안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언약궤가 다윗성에 소위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그런 것을 솔로몬은 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성공이 뭔가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얻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면교사만 제대로 삼아도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또 똑같이만 하지 않아도 그나마 괜찮은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욕이 욕심이 똑같이 또 그 일을 또 범해요. 또 범해.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어쩌면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거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는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원하면서도 이전의 실수나 실패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이러한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징계, 심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했고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실수, 실패도 반면교사 삼아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궤를 메고 옮겨서 안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7절에 이야기해요. 본전 지성소 안에 안치했는데 여기서 지성소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원어 의미는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자체는 말씀하시는 곳,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자리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곳에 말씀인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질서예요. 질서. 순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편해요. 잘못된 거예요. 좋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지정해 놓은 그곳.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구별된 삶, 어떤 이런 행태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거죠.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앞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궤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뒀어요. 두 돌판 10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두개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듯이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나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솔로몬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려 할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들을 다시 천천히 보면서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소위 이야기하는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상황이, 어쩌면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이적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것처럼 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바뀌고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안치되죠.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될 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가서 어떤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러한 일정들을 소화한 게 아니라 안치될 그때는 그냥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고 또 어쩌면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완전한 소위 말하는 축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치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축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또 어쩌면 그것에 모인 이들이 보인 태도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 형제들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쭉 하면서 이제 일제히 소리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결이에요, 정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왜 우리가 늘상 회개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는 나의 죄,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고 세마포를 입는 정결함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이전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이전까지 가졌던 생각이나 그랬던 행태들, 어쩌면 욕심까지도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정결함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13절. 정결해진 것으로만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고백,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회개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러한 태도,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비로소 14절 하나님의 구름 곧 영광이 가득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더 이상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14절 말씀을 소위 영화, 우리 구원의 그런 과정이나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죠. 칭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화, 영화 단계 이런다 그러잖아요. 아마 영화의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마냥 좋은 거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은 솔로몬 왕이나 또 백성이나 이런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십시오.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가 중심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의 핵심 중심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나 이적,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언약궤,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 최상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최상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 나의 지금 이 태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삶.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들을 취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만을 기대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실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이런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